우리가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점점 성장하면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죠. 그죠? 사랑하게 돼요. 포용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전해져요. 말씀의 씨앗, 또 하나는 욕심의 씨앗. 근데 사탄이 요즘에 참 우리들을 미혹하는 방식 중에는 말씀을 살짝 둔갑시켜서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게 나의 응답입니다. 어쩌면 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짝 둔갑시켜서 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1년, 5년, 10년 그러고 있다 보면 이 마음밭이 어떤 걸 꾸려지게 되면 사망의 숲을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 그 사람에게 힘 있는 말,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욕심의 말씀으로 살짝 버무려져 가지고 살짝 다가오면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잘할 것 같으냐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망의 숲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거든요. 감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기뻐해요. 왜요? 그게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그래요. 요즘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즉 나의 디자이어, 나의 원함과 들어오는 말씀하고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분한테 가면 그건 아닌데요,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허락한 말씀이 내가 기도빨이 세구나, 내가 더 응답받았구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엇이 올바른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경험적인 것하고 뭔가 이렇게 확 부합이 되거든요.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가 너무 힘든 가운데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요, 그게 욕심이 말씀으로 띠띠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어느 순간까지는 육체적 만족을 줘요. 이 일도 이루어지고 저 일도 이루어지고 막 삶이 순탄해진 것 같고 막 기분도 좋고 온 세상이 따뜻하게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욕심은 죽은 말씀. 죽은 말씀. 근데 하늘나라의 보물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하늘나라의 보물을 도둑질 안 당할까요? 도둑들이 볼 때는요, 보물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물건은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 참된 평안의 삶을 사는 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환영받는 삶이 아니에요. 별로.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참 우리 아들은 목사는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너무 고생한다. 우리 딸은 절대 사모시키지 말아야지. 너무 고생하니까. 선교사, 우리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하고 또 1년에 2번씩 우리가 가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그 물, 섞여질 물 때문에 1년 반 만에 막 어느 여자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막 이가 다 나가가지고 틀니 끼고 지금 50대인데도 남자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쬐가지고 여기 막 담석을 빼내야 되고, 그 외의 분들도 조금만 뭐만 먹어도 아프고 설사하고 힘들고 그 지역에 특수병이 또 생기고. 절대 선교사들은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특수사역자 절대 그건 안 되겠다. 그런데요,
세상 환하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고생하나 그러는데,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한테는 그 삶이 기뻐요. 그 삶이 즐거워요. 그 삶이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 길인 거예요. 그게 나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나의 길이 되다 보니까 그 길이 나의 생명의 길이다고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적고 협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좁은 길을 왜 가려고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가려고 안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데 그 길을 정작 가는 분한테는 협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길이니까. 내 길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협착하고 좁고 어떻게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가나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길은 자연스러운 길인 거예요. 이게 내 길이니까. 울퉁불퉁한 게 내 길인 거예요. 네, 길이 패인 길이 내 길인 거예요. 가시밭길이 내 길인 거예요. 내 길인데, 너무나 그 길을 잘 알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남들은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가냐고 하는데, 이분이 갈 때는 그 길도 넓어요.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나의 인생이 된 거예요. 나의 인생.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절대 못 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 참 고생한다고, 왜 하필이면 저 똑똑한 머리 갖고 저 길을 가느냐고, 힘든 길을 가냐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참 평강이고 희락이에요. 어디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나를 업고 주님이 나를 안고 그리고 가세요. 그러니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절대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 누구든지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면 뭐 아무나 그 길 다 갈 수 있네.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게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너에게 바로 이 누구든지가 24절에 너희가 돼야 돼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무나 그 길 못 가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축복이 된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너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본문 23절 시작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할 때, 그 얘기가 자기 얘기로 들리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진실로 너희에게. 그 너희가 난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셨다는데, 이야, 오늘 말씀 너무 어렵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히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을 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 불도저로 밀어야 되는구나. 어떤 분은, 야, 이 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으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너희에게 할 때 너희가 내가 되는 사람.
아멘, 아멘이 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해요. 뭐라고 얘기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나님, 정신 있으십니까? 그 산을 들어서 언제 합니까? 불도저를 10대, 100대 갖다 해도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안 들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들려진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약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바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만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들한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가 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해놓고 이러한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가서 쟁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173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라는 게 뭐죠?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시골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가 살아있을 때만 산 가지죠. 죽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죽은 가지가 되지만 가지 역할을 못하죠. 언젠가는 찍혀서 불에 태워지게 되겠죠. 즉 가지는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 가지가 살아있는 거에 붙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붙어야 됩니까? 그 나무 또한 살아있는 어떤 것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나무예요. 즉, 이 땅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호흡만 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생명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럼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죽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운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처럼 돋보기를 꼈지만 돋보기 끼니까 그냥 글씨가 크게 보여서 감사하고. 근데 스타일이 좀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데요, 땅에서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막 치장을 해도요, 멋있게 안 보여요. 왜? 죽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대지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탕자 보세요. 탕자가 그래도 참 마지막에 멋진 선택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탕자처럼 그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 갖다 다 썼으면 아마 그냥 자살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자살해서 죽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해? 내가 재산을 다 잃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네. 그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즉 그 아버지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지인이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든 여러분에게 붙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살아있습니다. 저분에게 가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저분하고 만나면 생명의 말씀이 나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괴로워 죽겠는데 저분하고 만나면 생명이 꿈틀거려. 왜 그러지? 사는 거 보면 나보다 덜 사는데, 차도 보면 썩음썩음한 차 끌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귀한 자인 줄로 믿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래요. 근데요, 주님께 가면 탕자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기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왜요? 그분이 생명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의 싸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게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자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내가 멋있게 가꾸고 내 삶을 멋있게 해서 그걸로 멋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에너지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하고 23절에 하는데, 이 너희 소리만 들리는 자는 뿌리를 내린 거예요. 붙어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자는 붙어진 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메커니즘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것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계속 떠나지 않도록 말씀하세요. 뭘로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어 있기만 한다고 뭐가 돼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고, 아니 병 들어서 아프고,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뭐가 되나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만 하면 있으면 돼요.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연합하면 주님이 하신대요. 내가 하려니까 번아웃되고 힘들고 좌절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막 열심히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하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그걸 알아요.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안에 붙어만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한 번 좀 해보려고, 내가 좀 뭘 좀 하려고. 근데 여러분, 고통은 분리예요. 분리가 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통이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눈만 바라다보고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가고 있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는 뭔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연합해라 이거. 연합해라. 자꾸 여러분들끼리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저분은 생명의 분이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가십시오. 예배에 가까이 가십시오.
왜 목회자들이 예배를 와라, 찬양을 드려라, 기도를 해라 하는 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붙어야 되니까. 붙어야 되니까. 지금은 나한테 안 들릴진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뻥 뚫리면서 들려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실까? 왜 그렇게 붙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포도나무고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야 할 때 뭘로 알 수 있죠? 열매. 사과가 맺혔는지, 감인지, 벤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이지 않는 흐르고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을 드러내요. 근데 그 드러내는데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만 하고 있으면 돼요.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 에너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보내준 게 이 가지 끝에 뭉쳐서 아름다운 생명의 과실이 맺혀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비우는 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했던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나한테 기쁨이 없어. 삶에. 감사가 없어. 수십 년 믿었는데 그냥 불평불만뿐이야. 그럼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가 진단 해봐야 돼요. 왜? 나의 자가 성분 때문에 그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가 성분이 뭐예요? 그놈의 아집, 고집, 쓸데없는 똥꼬집, 막 지식, 경험, 막 전통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자가 성분이 그냥 꼭 뭉쳐져 있다 보니 진짜 에너지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지에.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해. 맨날 슬프고 좌절되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무엇로 지금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믿겨지세요? 생명이라고 믿겨지세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겨지세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신뢰한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정말 몇십 년을 믿었는데요. 저 하나님 신뢰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정말 드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 다시 가볼까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의 삶에 정말 의심 없이 가나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벌써 10년째, 20년째 하는데 다 그냥 내려놓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준다고 할 때 몇 년 기도했습니까? 25년 기다렸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쓴다고 했을 때 몇 년 기다린 겁니까? 적어도 12, 13년 기다렸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25년, 15년, 어떤 분은 30년, 얼마나 롱타임인지 몰라요. 근데
의심하지 아니하였더라. 의심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믿음의 선조들이 의심치 않은 게 아니라 의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했으면 광야에서 40년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의심하니까,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밖에 지금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어요. 보호의 막만 벗겨지면 다 물어뜯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불평불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려봤어요. 안 되니까 38년 될 때 전갈과 불뱀에게 물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이 연약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고백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주는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냥 말씀을 이건 나의 말씀입니다라고 정말 애워서 정말 날마다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빨리 부흥해야 될 때. 저도 그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세상 사람처럼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을 열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부끄러울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얘기해요. 누구든지, whoever, whatever,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붙어 있기만 하는 그곳에 뿌리만 내리면.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맨날 아픕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자가 진단해 보십시오. 내 고집이 너무 센 건 아닌지, 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도끼에 찍혀서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여져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누구든지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역사했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